잠언 16장 4절 한 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은도 악인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좀 눈이 뜨이고 그럴 때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이렇게 생겨나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의문점 또 질문 이런 게 떠오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버스 통학을 하게 되었는데 버스 통학을 하면서 이제 예쁜 여학생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학생들이 참 예쁘다. 그리고 이제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여학생들도 눈에 보이지만 또 누구도 보여요? 저 자신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키가 작게 만드셔가지고 버스를 타면은 중간에 타니까 더군다나 키가 크고 이렇게 저희 때는 그걸 덩치가 크다 그러지 않고 떡대가 있다 그랬어요. 이 떡대가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있으면 나는 그 숲속에 가려가지고 겨우 가방 들고 그 버스 통학하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들은 그렇게 덩치가 크고 떡대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키가 작고 좀 볼품없는 학생한테는 관심도 두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또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게 된 제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키가 좀 작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키가 작은 엄마하고 결혼해가지고 키가 작은 나를 낳았을까? 이런 의문점, 좀 불만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더라도 아버지 쪽을 닮았으면 그렇게 키가 작거나 이러지 왜소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엄마 쪽을 닮게 해가지고 그래서 외갓집에 가보면 외삼촌도 작고 또 뭐 하여튼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게 그렇게 의문점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더군다나 또 저는 또 미국에 와 살잖아요. 저는 뭐 키 큰 남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컴플렉스를 안 느끼는데 키 큰 여자들을 만나면 아주 그 컴플렉스가 그 사춘기에 있었던 컴플렉스가 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솟아나와요. 여기 또 마침 또 올림픽 스파가 있어서 키 큰 여성 전용 사우나니까 그걸 이렇게 드나들 때 보면 야 저렇게 볼품없이 크게 하느니 저 사람 중에 이만큼만 잘라가지고 나한테 주고 저 사람도 적당하게 하고 나도 적당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들 제 마음속에 늘 있는 질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정말 그런가? 이런 질문이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러는데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불만스러운 질문이 들죠. 그 외에도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많은 그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을까? 히틀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그렇게 악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지으셔서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고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아주 사람들을 많이 또 이렇게 죽이는 살인 강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지으셨을까? 이런 의문점도 들고요. 때로는 또 태풍이 오는 계절에는 이 태풍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 큰 태풍이 밀려오고 또 그래서 큰 피해가 있고 그게 또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고 또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많은 재앙들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그때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적당하게 지으신 건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만드셨을까? 그런 일들을 왜 일어나게 하는 걸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또 여름철이 되면은 모기 같은 거, 여러분 모기는 왜 지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와가지고 그냥 살며시 와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또 그냥 피만 빨아먹고 가지 또 거기다가 가려운 증세를 남겨가지고 또 긁게 만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막 떠오르는 질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게 태풍이 되었든 지진이 되었든 악한 사람이 되었든 저처럼 또 외모에 관한 문제이든 또 우리 가운데는 육신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좀 불만스러운 좀 불평이 제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러면 이게 적당하지 않은데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일어나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런 좀 불편한 의문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출발해 보도록 하죠.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뭐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적당하게 하셨다, 알맞게 만드셨다.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공동번역을 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각각 쓰임에 맞게 만드셨으니 불의한 사람은 재앙이 내리는 날에 재앙받을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으셨다 그리고 쓰신다 하는 이 두 단어가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선 지으신 것에 대해서 그럼 창세기로 이제 돌아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이 삼라만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모기라든지 뱀이라든지 독을 가진 독검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았다. 터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모기도 저에게는 모기 같은 거 안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시기에 좋았고 그런 미물일지라도 또 우리에게는 좀 해충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파리, 모기, 뭐 쥐, 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 자연 만물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도 다 그 각각 맡은 역할이 있어서 쓰임이 있다. 이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다 이해는 할 수 없고 다 설명은 해낼 수 없지만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온갖 삼라만상, 우수마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특별한 목적들, 그런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 다 존재한다 하는 것을 그냥 제 마음속에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IMF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세미나 강사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3학년짜리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심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그런 그 소아마비로 인해서 이제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 강사로 와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젊은이가 일물 일목적서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은 다 어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쓰임이 있어서 쓰임새가 있어가지고 이 땅에 지으셨고 자기처럼 이렇게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몸으로 자기가 지금 공부도 하고 또 꿈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김살이 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 정도 되면은 그 머리가 좋고 또 아주 총명한 그런 젊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 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있고 좀 불편스러운 마음이 많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아주 밝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자기는 살 거다. 그 젊은 학생이 대학교 3학년짜리를 이제 강사로 세웠는데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때 그 학생이 일물 일목적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어제 제가 이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을 딱 펼치니까 그 학생이 떠오르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의문점, 아기는 왜 만드셨을까? 모기는 왜 만드신 걸까? 또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나? 뭐 또 왜 나에게는 또 이런 또 질병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내 안에 떠오르고 그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 온갖 것들이 다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음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이 조화로운 세상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권적 섭리에 순응하기로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의문점이 드는데 선악과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각종 아주 그 먹기에 그리고 건강에 좋은 그런 그 채소며 또 과일 나무며 이런 것들을 다 두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가 맺는 나무도 두셨는데 요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인류가 죄를 범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지금도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의문점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죠. 여기에도 또 이건 뭐 오늘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는 게 아니라 의문점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온갖 것이 그 쓰임새에 맞게 적당하게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일물 일목적설 한 가지 물건이라도 어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없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왜 하셨을까? 이런 의문점으로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것도 있죠.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이럴 때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고 아주 악한 그런 민족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들을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했던 그런 역사적 경험들을 우리는 경험하죠. 특별히 사사시대 보면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나는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여 그를 벌하겠다. 때로는 정말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가지고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는 또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제 마음속에 또 성도들도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본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명쾌하게 설명해낼 수 없고 아주 뚜렷하게
이거는 이거야 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또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한 가지 두 가지씩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이제 대답이에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주 부잣집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갑자기 피부에 뭐가 이렇게 돋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나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더 이상 그 자녀를 가정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나환자촌에 멀리 있는 소록도에 갖다가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버림을 받은 거죠. 질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원망스러운데 또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것이죠. 이럴 때 이런 의문들이 막 떠오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이 땅에 두셔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가족하고 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험한 모습으로 사는 그 사람들 틈에 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시다니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병에 걸렸던 그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기자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병을 주셔서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험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 가정에서 계속해서 살았다면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인데 그냥 거기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부유하게 살았더라면 저는 예수님을 평생 동안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병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고 또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나환자촌에 버려졌는데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흥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비록 나의 육신은 이렇게 나병으로 인해서 지금 망가져가고 있지만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부잣집 자녀로 태어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떠오르는 질문과 또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또 불평스러운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해 낼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안다.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일, 또 잘 되는 일, 건강한 일, 행복한 일, 이런 일뿐만 아니라 뭐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 불행한 일, 심지어는 그런 불치의 병에 걸리는 일, 이런 일들까지도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가운데는 모기도 있고 뱀도 있고 또 무슨 독이 있는 그런 풀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보시기에 토브 좋았다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큰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좀 이렇게 아주 훤칠하고 멋진 그런 사람으로 외모를 갖춰서 강단에서도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멀쩡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을까?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제가 이렇게 눈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오른쪽 눈이 늘 아프고 그래서 이 고통스러워요. 불편스럽고 또 이것도 하나의 또 열등감의 한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눈 아픈 것에 대해서도 사실 감사하는 게 있어요. 눈이 불편하고 약을 넣을 때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제가 눈이 시력이 있어서 영상을 볼 수 있고 책을 그래도 읽을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책 읽고 또 연구하고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내 힘만, 내 지혜, 내가 똑똑한 것, 내가 뭐 영민한 것 이거 가지고 목회하지 않고 누구 의지해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냐면 주님을 의지해서 목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쪽 눈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고 한쪽 눈으로 또 책을 봐야 되고 뭐 할 때 어떤 때는 이쪽 눈도 좀 이렇게 흐릿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누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네. 그래서 이 연약함도 또 저의 믿음이 저를 의지하지 않고 저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목회하게 하시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도 다 그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거나 이해되거나 해석되지 않고 저에게도 제 자신이 답을 다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도 또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시고 쓰시니 그저 감사할 뿐이죠. 오늘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악한 사람도 어떤 악역을 감당하다가 그 나중에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뜻을 위해 가지고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 히틀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지으셨다고 하시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